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영적 건강의 3요소, 영적 건강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습니다. TV, 잡지, 사람들 만나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해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 옛날 같으면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잘 먹었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어디 찾냐. 맛집을 많이 찾아요.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작년 2024년도에 한국의 그 국민소득이 36,624불, 세계 6등이 일본을 제쳤어요. 건강만 그런 게 아니라 여행도 참으로 많이 해요. 작년에 1사분기, 2024년 1사분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돈 쓰는 해외 여행비가 약 7조가 넘었어요. 특별히 2030 세대는 일본에 많이 가요. 인천공항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특별히 저녁 미주 비행기 타려면 최소한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군요. 어떻게 됐든 간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영혼 몸이 그리스도가 강림 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이 몸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구약 시대에는 태버네클가 성전이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내 몸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잘 먹으려면 3가지 영양요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러니까 영양학자들이 5대 3대 2. 이 탄수화물은 밥, 빵. TV를 보니까 일본에 지금 쌀이 동이 났대요. 미국에는 뭐 계란이 동이 난 것처럼 우리 지금 나만 본다. 밥을 먹지 않고 사람들이 빵을 많이 먹어요. 탄수화물. 두 번째 지방. 지방에는 주로 견과류, 콩, 이런 거, 견과류. 단백질. 단백질, 고기, 달걀, 두부. 한우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계란 하나, 2개만 먹어도 단백질은 거의 채워집니다.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해. 최소한 하루에 한 7,000보, 10,000보를 전화가 와서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줄 알아요. 스트레스. 현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뭐 좋은 것 하지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내과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내과에서 진단해보면 거의 70% 이상이 이런 뭐를 병, 그 질병, 스트레스를 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고 여행을 해야 되고 대화하고 엔터테인먼트죠. 자,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돼요? 영적인 건강을 해요. 영적인 건강.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까지 3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 기쁨. 두 번째 기도. 기도. 감사.
따라합시다. 처음에 뭐죠? 기쁨. 두 번째 기도. 기도. 세 번째 감사. 감사.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 잘 보세요. 수식구가 있어요. 기뻐하되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두 번째는 뭐요?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서 17, 18절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기쁨.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감사. 그런데 기쁨은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두 번째,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자.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자. 기뻐하자. 우리가 기쁨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즐거운 것, 신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면 기뻐요. 자, 현대인들에게서 기쁨은 어디서 주로 생겨요? 돈 생기면 기뻐요. 사람들 얼굴이 막 핀다. 아, 내 구자에 한 1,000만 원이 들어왔다, 1억이 들어왔다. 와우, 야, 이거 든든하잖아. 돈이 와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동민형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네. 예외네. 내가 말문이 막히네. 빌립보서 4장 4절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전에 작년에 그 성기를 터키 가봤는데 그 기뻐할 여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년이야.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교회 간에 그 불화와 알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라서 외부적으로 또 박해 핍박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교회에게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조건은 항상 기뻐하는데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돼요. 외적 환경, 돈이 많다면 내 남편이 진급했다, 내 아들이 뭐 스카이대학 나왔다, 의학대학을 갔다, 이게 조건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내 자식이 스카이대학을 못 가고 내 남편이 진급을 못하고 내가 몸이 50견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없어요. 그 조건 때문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꼭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보시면 거기에 1장 4절이 있습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까? 기도할 때 기뻐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뭐요? 슬퍼. 기도 안 하면 앞이 캄캄해. 험함이야. 보이지가 않아.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이게 내 앞에 막혀있는 그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장 18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된 건 그래서 이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또 안 기뻐. 복음 전파할 때 기뻐요. 예수 전할 때 기쁘다고. 여기 국민은행 가서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전도지 나누면 거기 먹을 거 있거나 1,000원짜리 있으면 사람들이 받아가
그러나 전도지 맞아가지고는 10장 나누면 1장 받을 똥 말 겁니다. 안 가져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핀잔도 주기도 한다고. 그러나 전도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타인을 즐겁게 하면 또 기뻐요. 오늘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형제한테 이사 신방 가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다른 사람을 돌보면 뭐야? 기쁨이 생겨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외에도 빌립보서에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쁨.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땐 빌립보서를 읽어야 돼요. 바울도 봐요. 결혼당하고 선교사로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도와주고 복음 전파할 때 뭐예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사람은 7분간만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질식사 죽어. 그런데 7분은 그냥 70분도 기도 안 해도 끄떡이 살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는 늘 합니다. 사람들 하루에 2끼, 3끼 먹으면 2번, 3번 한다고 식사기도. 그 외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냐. 계속적으로 하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냐. 많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기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섭간을 쫓아 기도해. 감람산에. 그걸 보면 저도 가보니까 모든 게 섭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섭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요. 무엇을 섭간되냐? 도백이 있다. 평생 훔치는 거예요. 거짓말한다. 평생 그래요. 조상들로부터 오는 그 우리 약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어떤 습관을 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기도할까? 저는 브라더 로렌스 형제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프랑스 사람으로서 신부님들을 평생 섬기는데 식기 닦고 신발 닦아주고 술 부어주고 하여튼 헬퍼 무려 40년 동안 이 일을 했다. 목사도 아니에요. 신부님도 아니에요. 아주 허드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그렇대. 허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면 이 일이 지루하더라도 지루함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했다. 따라합시다. 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여기 포인트예요. 포인트. 내 몸이 안 좋다? 누구 생각해야 돼요? 아픈 거 생각하면 안 돼.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이건 뭐 몸이 안 그러면 맨날 돈 없는 이야기, 뭐 안 좋은 이야기. 사람들 만나면 신난 이야기하는 사람들 10명에 1명 될까 말까 전부 다 죽겠다 그래요. 아이고.
적용입니다. 시집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스도인 매 순간 가정, 직장, 군대, 사업장, 전철, 버스, 걷기까지 늘 유튜브만 그만 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문.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자. 이 감사란 건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요? 쉽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유럽에는 감사주일이 없는데 우리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감사절이 한 번 있어. 왜?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만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주 교훈적인 예가 있습니다. 영국의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밤에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가 훨씬 두들겨 맞고 있는 돈도 다 뺏겼어. 그러면서 이분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강도를 처음 당했대. 그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도가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는 거 감사했대. 세 번째, 내가 그 강도들이 가져간 것이 많지 않음을 감사했고, 네 번째, 놀라운 거야. 내가 강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헨리 목사님이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잘 살았어 문제. 너무 평안해서 문제. 어제 모처럼 KBS 9시 40분에 전세계 뉴스를 봤는데 남태평양에 파푸아뉴기니아에 보니까 덕전한 사람이 죽고 나서 시신이 막 쌓여가 가져가지 않는 거야. 치울 사람이 없다. 가족들이 안 가져가. 그래서 어느 적당한 기간 둬가지고 매장을 한꺼번에 해버린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 우리 얼마 전에 자매님도 정배댁을 받아서 리무진인가? 탁 갖고 가시더라고요. 한국은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11,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할 줄도 안다. 배고픔, 굶주림, 풍족, 궁핍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이 한 100억 생기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동생하고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 이제 먹고 살만하거든. 집도 다 갖고 뭐 수십억짜리 했는데 어떻게 지내냐니까 역시 사업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요새는 슬로우하대. 장사가 잘 안 돼. 참 끝도 없는 거야. 1000억 생기면 감사할까? 1조 생기면 감사할까? 그렇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명예도 지위도 높아야 돼. 그러나 현재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감사할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더라도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몸이 조금 아파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내일 월요일이구나 아산병원 가요. 그 정기검진 가는데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 그래도 제가 신발 신고 가서 검사 받을 수 이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 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 사고로 여러 가지로 내 통장 가운데 많이 없고 하고 내 자녀가 마음대로 하자고 내 남편이 어떻게 하고 이 나라가 어때 좌우
이념 논쟁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지금 하나가 돼 AI 시대에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조국이 있다는 것, 내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한참 생각하시네 또. 결론입니다. 우리가 육적 건강도 중요한 것 이상으로 영적 건강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쁨, 항상 기뻐야 돼요. 기도, 쉬지 말고 해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나려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